주 안에서의 무난 인사다. 우리는 서로 평안을 묻고 또 평안하기를 빌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평안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 안에 있지 않냐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먹고 살기에 편하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게 불행한 거다. 불행한 거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피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어렵고 곰피방간 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해야 된다.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가? 주 안에 있는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가? 서로 그렇게 무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했습니다. 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나오는데 아리스다고와 마가는 뭘 했느냐? 나와 있죠. 나와 함께 했다. 나와 함께 갇혔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다. 복음 때문에 갇혔다.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 주를 위하여 매인 바 되었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이 복음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누구냐? 아리스도거와 마가다. 그러니까 아리스도거와 마가는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갇히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세상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 목적은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도거와 마가는 어떻느냐? 나와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 하다가 쟁투하다가 주와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갇힌 바 되었다. 함께 고난을 당한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할렐루야 갇히기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 유스도가 나오는데 유스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유스도는 할례파다. 할례파다. 할례파라는 말은 뭐요? 유대인이다.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어떻다? 할례파 가운데 있고 유대인 중에 있지만 이들은 이들만은이란 말은 그들 중에서 같이 그 유대인에 있고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이제 우리 단어로 사역하는,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율법을 자랑할 만하고 직분을 자랑할 만하고 자기 세워진 것들을 자랑할 만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할 만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들을 자랑할 만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느냐? 이들은 그것을 이들만은 할례파이지만 육신으로 자랑할 만하지만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규례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법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매인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매여야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자꾸 매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매이는 게 주를 위한 게 된다. 그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여기서 그만하면 되죠. 대충 하면 되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자, 그럼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럼 예배하는 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럼 예물 드리는 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럼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됐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니. 어제도 TV를 보다 보니까 쌍둥이 자매가 둘이 나와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직장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게 됐는데, 직장을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TV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 뭐뭐뭐를 가방을 갖고 싶다. 그 쌍둥이니까 이 친구도 가방을 가지고 싶냐 물으니까 이 친구는 C 뭐뭐뭐 화장품을 하고 싶다. 저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찌 가방을 가지는 게 소원이다. 구찌 가방을 가지는 게. 여기는 샤넬 화장품을 하나 바르는 게 소원이다. 야,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참 단순하구나. 발라서 없어질 거, 가지고 다니다 썩어질 거, 거기에 왜 미련을 두고 거기 소망을 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생각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바르는 것, 그런 데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걸 좋아한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례파다, 세상에 속한 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 앞에 뭘 붙이냐? 너희에게서 왔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그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보냄받은 직분자다. 우리를 위하여 보냈다. 우리를 문안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들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도울 것을 돕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 그 에바브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보낸,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가 와서 우리에게 문안했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너희에게 문안하게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왔으나 너희에게 갔으나 항상 기도하는 자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자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연합해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올 때 하나 됩니다. 성령 안에 어떻게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보다 우리의 행위보다 뭐가 앞서야 기도가 앞서요. 기도가 앞서고 성경이 앞서고 성령이 앞서고 기도가 앞서야 되지. 기도는 안 하고 말로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가 앞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 참 이건 잘 됐다, 저건 잘못됐다. 우리 기준에 볼 때 이건 잘 됐고 저건 잘못됐고,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과 관점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멀리 잊어가느냐, 하나님의 시각들이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초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니까 뭘 안 합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예배 자리들을 지켜야 되고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가 또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 교회들 위하여 또한 정언하고 수고한다, 전달한다 이 말이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의사 누가. 누가는 우리가 의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누가의 뜻이 지혜롭다, 반짝거린다, 영특하다, 영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 기록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구에게 사랑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구에게 사랑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특별히 자기의 지혜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고자 하는 저 누가, 자기의 직분과 자기가 세워져 있는 세상의 권력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고자 하는 누가, 그 누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앞에 마가도 나왔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나왔죠. 이불 덮고 도망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이불을 덮고 도망갔던, 빨가벗고 혼이불 입고 도망갔던 그 마가도 나오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된 종, 누구 주님 앞에 사랑받는 누구, 주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던 누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데마가 나오죠. 근데 데마는 여기는 기록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데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성경에서 세상으로 간 사람의 대표다. 예수 잘 믿다가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보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그와 고난을 당했다니.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 가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니까 무서워가 도망가 버렸다. 어디로 도망가냐? 예수님도 버리고, 바울만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제일 많이 부인하는 거예요. 예? 믿음도 별로 없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 할까 말까 그리 고민 잘 안 합니다. 근데 믿음 있고 정말 주의를 위해 큰 사역들 했던 사람들이 말년에 변질되고, 말년에 한국 교회도 말년에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이름을 다 명명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말년되니까 막 변질되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들을 막 넘기고 막 이렇게요. 우리가 말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특별히 숨을 거두기 전에, 제가 운명하시는 분들 기도도 많이 해주고 운명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숨이 거두어지기 전에 정신이 자꾸 빼앗기려고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왜 지금이라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면 혈과 육을 가지고 싸워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혈과 육에 대해서 목숨을 거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교회는 영적으로 세워질 때 똑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지금 이때는 무난했지만 결국 대마는 세상으로 갔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다 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뭘 배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단어요. 핵심 단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뭐요? 야, 제가 한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믿음과 뭔 사랑이요? 성경이 다 사랑이죠. 그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예요? 믿음과 뭐요? 뭐겠어요? 있네. 믿음과 있네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너 심판할 테니까 정신 차려라. 그것보다 뭘 얘기하냐면요, 너에게 유익이 많고 너희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짐승의 형상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손으로 만든 것이 갑자기 눈을 뜨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마귀가 유혹할 거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666표를 받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하겠다. 마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걸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인내하는 거,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까지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그 상황이 언제일지 알 수 없고 예수님 오시는 상황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서 이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 근데 뭐가 없냐?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다는데 인내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을 뭐 하냐? 엿바꿔먹어. 이 대마처럼 바꿔먹어. 세상에 가서. 참 수련회가 은혜 받고 나면 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래놓고 돌아서 가지고 세상에 가서 엿바꿔먹어. 이 대마가 그랬다니까. 대마가. 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도 뭘 해야 되냐?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해야 되고 인내로서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인내의 길을 선택하여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길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인내의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인내의 길을 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그걸 잘 안 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이 곧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럼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가면.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는데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직분, 타이틀, 기관장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집사, 권사고, 장로고, 목사면 뭐하냐고. 그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려 가는 게 뭐다? 인내다.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뭐가 없냐? 인내가 없어. 이게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청년들도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한 게 믿음이 좀 있다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면 금방 바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 안에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대마의 길을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한마디로 하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하고 이 말이죠. 16절에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15절 16절 한마디로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서로 뭐하다? 뭐해라? 서로 교통해라. 뭐로 교통해라? 그렇죠. 말씀으로 교통해라.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써준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읽어주고 라오디게아에 준 편지를 너희도 읽어봐라. 다시 말하면 편지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라오디게아에 준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도 읽어보고 골로새에 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 라오디게아에 읽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는데 무엇을 교제하냐? 말씀으로 교제하냐. 말씀으로. 기도로 교통하고요. 말씀으로 교제하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우리가 맡은 직분은 세상에서 받은 직분이 아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받았냐?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우리의 직분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직분의 직임이 뭐냐?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느냐? 이 직분을 잘 지키고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직분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명찰만 붙이고 이름만 붙이고 표만 붙였다고 직분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고 직분이 아니다. 세워졌다고 직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임을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다.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 세우셨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글로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라. 왜? 내가 매였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해달라. 그래서 너에게 편지로 쓰게 됐다. 그것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매인 것이 나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너에게는 은혜다.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아라.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매인 것, 이것이 은혜인데 너희도 이 은혜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매이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있으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환난이 닥치면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 속에는 또한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너희가 불평불만하지 마라. 인간적인 생각들 하지 말고 인간적인 말들 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4장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 시작할 때 한 바울의 이 의미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불평할 게 무엇이냐? 나는 여기 매였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너희도 나를 보면 너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교 가운데 가보면 참 일본 땅은 나라는 발전되어 있지만 이 국민들이 참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거, 눈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눈에 이게 초점도 없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워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고 기도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움막 같은데 그냥 막대기 몇 개 꽂아놓고 지푸라기 세워놓고 그냥 그 안에서 사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람들이 꽃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보기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매였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잘못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충성하다가 애매히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너희가 불평불만할 것이 뭐냐?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는 말들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먹고 살기 편한 거예요. 소고기 먹다가 닭고기 먹으면 불평불만하고 닭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으면 불평불만하고 불평할 게 왜 그리 많아요? 감사함을 좀 넘치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것마다 내어놓는 것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훈련해야 되고 이 습성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매여 있는 가운데 마지막 문안 인사들을 합니다. 나와 함께란 말들을 하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고 안 갇혔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갇혔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력자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칭찬과 이 땅에서의 직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과 인내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감사함과 찬양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